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들어갑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무덤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을 자세히 알게 되리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무덤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여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자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신경을 붙이고 오늘의 소망에 눈을 뜨자. 하나님의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시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시느니라. 지금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하나님으로 서로 세우기를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하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날을 소망하는 삶 중에서 오늘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의 빛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인데 구약의 성경도 마찬가지고 또 신약에 우리가 보고 있는 특별히 신약의 여러 많은 편지들, 서신서가 있잖아요. 이것들은 교회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본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 지역에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으면 바울의 편지를 오역을 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상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염두해야 오늘 바울이 거기에 대한 편지를 쓴 내용을 우리가 오해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교회 우리 1장에 살펴봤잖아요. 바울이 상당히 고무가 되어서 이 편지를 쓰는 어떤 그런 장면을 이야기했습니다. 즉 바울이 그 교회 지역에 있을 수가 없어서 핍박과 어떤 박해가 있어서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지역에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않고 이렇게 계속해서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든든히 서가더라 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복음 자체가 일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오늘 말씀에는 데살로니가전서 끝부분이고 또 나중에 데살로니가 후서가 또 편지가 다시 또 옵니다. 그 지역에 편지를 보낼 때는 다시 그 지역의 상황에 대해서 이제 평가하고 또 칭찬할 것 칭찬하고 그러나 또 반드시 책망할 것이 있습니다. 그 책망이 결국 너희들의 신앙이 너무 참 좋은데 이 부분을 더 보완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치 요한계시록에 7 교회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너희들의 행위에 대해서 칭찬할 건 칭찬하고 책망할 것은 책망을 하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바울도 데살로니가 지역에 편지를 쓸 때 먼저 그들의 믿음을 지키고 잘 서 있는 것을 칭찬합니다. 그러나 뒷부분에 가면은 너희들이 이러한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신앙을 보충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문제점을 지적하는 그것이 뭐냐 하면 종말론 사상에 대한 왜곡입니다. 종말론에 대한 그릇된 어떤 약간 좀 기울어져 있다고 하는 부분들을 바울이 알고 그거를 다시 잡아주는 게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거든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요.
데살로니가 지역의 교회가 흩어지지 않고 핍박과 환란 가운데에서도 서로 함께하고 그 환란을 견디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이 종말론이에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런데 그 종말론에 문제가 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교회 성장이 된 때가 일제강점기와 6.25라고 하는 비극, 엄청난 참상을 그런 속에서 한국교회가 든든히 단속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컨텍스트라고 상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성도들이 필요가 뭔지, 그것이 바로 종말론이거든. 그래서 다른 어느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똑같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나 어떤 곳에서 그 상황이 그렇게 환란이 심하고 이제 내일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하면 거의 많은 경우 복음이 종말론으로 특화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럴 상황 속에서 그 종말론이 그들을 견디게 하고 붙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좋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항상 그렇듯이 그 종말론은 이제 왜곡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경험을 하죠. 뭐 휴거니 아니면 무슨 다임의 성견이 아니면 종말론 날짜니 시한부 이런 것이 막 나오잖아요. 동일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때와 시기는 알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이죠. 구원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저들이 한치 앞도 모르는 상황, 환란이 있고 핍박이 있는 상황, 그 속에서 무슨 너희 미래를 얘기하고 너희 희망을 얘기하겠습니까? 거기에 너희서 무슨 비전을 꿈꾸라, 무슨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런 말씀보다 구원을 말하는 거죠. 정말 때기 때문에 믿음을 붙잡고 쓰라. 이러면 그 믿음이 견고하게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그들의 자칫 잘못된 부분을 보충하려고 이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은 매우 중요해요, 이제 사실. 여러분의 각자 인생마다 상황이 있어요. 다 다르게.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이 확 들어오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냥 별로 와닿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되게 우리의 상황에 겹쳐 있으면 그래요. 동병상련이면 말씀이 확 들어오는데 나의 상황과 그렇게 머리가 멀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것이 우리의 이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지금도 뭐 전쟁 상황이 있다. 캄보디아와 또 전쟁이 터졌어요. 또 러시아에서는 계속 전쟁이 있고 또 이스라엘도 전쟁하고 있고 심지어 또 보이지 않는 관서 전쟁 이러한 그 현장에 한복판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 무슨 거기서 뭐 희망을 얘기하고 무슨 거기서 내일을 뭐 기념하면서 뭐 미래를 준비하라 뭐 그러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마치 종군 목사처럼 전장터에서 그들에게 바로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의 상황에 맞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왜곡시켜버려서 거기서 합리화를 시켜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황이 정리가 되면 좀 이상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신앙이. 그래 이제 우리나라의 발전상을 보든가 인류 역사의 발전상을 봐도 동일합니다. 지금은 사실 평화의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 물론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복잡하지만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종말론을 얘기한다고 요즘 젊은이들이나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이 확 와닿겠습니까? 그런 상황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 때문에 말씀이 되어지거나 되어지지 않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씀하려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더 발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황 때문에 이런 이성적인 합리적인 판단을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그런 상황에 배제가 됐을 때 우리는 훨씬 더 객관적으로 좀 이성적으로 이 종말이란 뭔가 바울이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가 좀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알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알기 때문이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바로 전장의 4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가 아주 장례 때마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씀인데,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여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렵니다. 잠잔다는 것을 죽는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은 당연히 환난이 있고 시련이 있는 것은 죽음의 두려움이라는 거죠. 우리가 환난이나 어떤 고난을 피하는 이유가 그거는 죽음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데살로니가 지역에 핍박, 환란이 있기 때문에 저들의 삶의 터전이 망가질 수 있고 지역사회에서 추방될 수도 있고 그런 생명의 유태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도 있고, 그래서 바울이 죽은 자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이 말은 환란의 정체가 뭔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환란이나 고난이 오면은 본능적으로 회피하고 도망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들이 그렇게 환란이 있고 고난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흩어지지 않고 딱 이렇게 믿음으로 똘똘 뭉쳐 있는 걸 보니 참 내가 기쁘다. 그러면서 거기에 하나 보충할 게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때와 시기를 자꾸 관심을 가지면서 때와 시기에 관심을 가지면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과거에서 이미 다 우리는 경험을 했죠. 무슨 다민성교회 날이 정해졌으면 여러분이 직장 다닐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축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때와 시기를 관심을 두면 우리의 일상의 삶이 망가져 버립니다. 그런 왜곡이 있었던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러니까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환란 속에서 저들이 흩어지지 않고 딱 묶어주는 동기도 되지만 자칫 그것이 선을 넘어서 이 환란과 핍박 속에 일상의 삶,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다만 어디에 특정한 지역에 모여서 마치 하나님을 바라는 그러한 일은 또 성경이 여기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때와 시기는 알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도둑이 언제 들지 어떻게 아냐. 또 해산의 진통이 올지를 누가 아냐. 갑자기 자다가 진통이 오고 병원 가고 그렇게 하지 않냐. 이처럼 알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알려가는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그러한 너희들이 환난과 시련을 바울이 예수 부정한다는 게 아니에요. 다른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환난과 시련 안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두려움 속에 우리가 들어가면 당연히 우리는 회피하거나 도망가거나 뭔가 삶이 혼란스러워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 바울이 제시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하나의 비유로 얘기하는데, 즉 낮과 어둠이라고 하는 비유를 통해 얘기하죠. 너희들은 빛의 아들이다. 낮이란 말이죠. 낮의 사람들이지 않냐. 그러니까 밤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자지 말라는 거예요. 잠자는 자는 밤에 자고 취하는 자는 밤에 취한다. 이것처럼. 그러니까 사람이 보통 제정신이면 낮에 활동하고 자기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밤에는 잠을 자잖아요. 근데 밤에 도둑이 된다는 겁니다. 잠자는 자에게 도둑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말은 잠자지 말고 깨어있으라라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말입니다. 밤을 꼴딱 새라는 얘기 아니고 밤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잠을 잔다 그랬단 말이에요. 잠을 자도 깨어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잠을 푹 자도 깨어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낮에 막 열심히 뛰어다니는데 잠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이제 낮이나 밤을 비유로 얘기하면서 영적으로 잠자는 자가 누구냐? 영적으로 깨어있음이 뭐냐? 이게 진짜로
환난과 시련이라는 어둠이 찾아올 때에 거기서 깨어있게 되고 또 도둑맞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잘 지키세요. 호시탐탐 노립니다. 뭘 노리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행복을 뺏어가 버려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나의 인생길이 정해져 있는데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 엉뚱한 곳으로 빠져가고만 그래요. 물론 그러한 모든 삶이 허탄한 건 아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을 도둑맞지 않도록 지켜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눈 뜨고 있다고 해서 깨어 있다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영적으로 깨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너희들이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한다. 당연히 도둑은 밤에 깜깜할 때 들어오니까 우리가 어둠에 있지 않으니까 낮의 사람이라면 무슨 도둑이 들어오겠습니까? 도둑맞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8절에는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과 후진을 붙이고 그 다음에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 바울이 이 낮이나 이 빛, 이 어둠 이러한 비유적을 통해서 무엇이 낮이고 무엇이 밤인가 하는 거예요. 여기서 단서가 빛이라는 겁니다. 빛. 빛이 있으면 낮이고 빛이 없으면 어둠이 되는 거죠. 이 빛은 영적인 영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다. 천국은 빛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는 빛의 나라.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빛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 빛을 얘기하거든요. 따라서 이 광채,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있는 사람들은 항상 낮의 사람인 거고 이 그리스도의 광채에 빛이 없다면 항상 어둠에 있는 거죠. 다만 해와 낮과 어둠을 통해서 이 빛을 비유적으로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짜로 빛은 뭐냐 이 말이죠. 요한복음에서 예수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생명의 빛이다. 또한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향하여서 너희들은 빛이다. 이방의 빛이다. 이렇게 계속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빛을 얘기한 거예요. 빛이 있으면 낮의 사람이고 빛이 없으면 어둠이란 뜻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를 향하여서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럼 세상의 빛이라는 게 뭐냐 이 말이죠. 빛은 우리가 알듯이 진리의 빛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의 빛, 생명의 빛, 그리스도의 빛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 빛이 무엇이겠냐라는 거예요. 결국은 환난과 시련이라고 하는 어둠, 즉 환난과 시련 속에 죽음이라고 하는 어두운 상황이 왔을 때에 이 빛은 너희를 구원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해시키려고 하는 이 빛은 잠자는 자들, 즉 죽은 자들이죠. 자는 자들에 관하여서는 모든 자가 되지 마라. 알아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무엇인지를 알아라. 환난이나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회피하고 그를 떠나잖아요. 그러면 왜 그러느냐 하는 거예요. 그거는 모르니까. 환난의 정체가 뭔지 모르고 죽음이라고 하는 정체가 뭔지 모르니까 그냥 냅다 도망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흩어지지 않고 이렇게 딱 모여져 있다는 것은 저들은 환난과 고난, 시련, 죽음이라고 하는 그 정체를 엿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종말론이겠죠. 그러니까 흩어져야 함에도 흩어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어떤 상황에 들어가는데 그 상황 속에서
다 흩어지는데 흩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 상황 속에 뭔가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는 흩어지지 않으잖아요. 환난과 시련이 닥치면은 다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고난이 오면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그것이 그 환난의 정체가 뭔지를 파악하라는 거예요. 즉 죽음이겠죠. 죽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도망치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참고 인내하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단서가 오늘 말씀에 2절에 보면 주의 날이 이렇게 나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여러분,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아니, 밤에 도둑이 오는데 이걸 주의 날이라고 그래요. 뭐가 안 맞죠? 이상하잖아요. 도둑이 강도질하고 죽이고 하려고 오는데 그거를 주의 날, 주님의 날이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이 낮의 사람이에요. 빛의 사람이에요. 아니, 도둑이 밤에 강도짓하고 도둑질하려고 그렇게 들어오는데 그러면 그거를 뭐라고 했습니까? 마귀의 날, 사탄의 날 이렇게 되잖아요. 아니, 죽이고 빼앗고 하는 것이니까. 근데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주의 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시면 여호와의 날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선지자들이 계속 여호와의 날을 선포합니다. 그 여호와의 날은 사실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는데 근데 이스라엘의 회복이 현실에서는 환난으로 나옵니다. 환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는 그 회복의 날이 여호와의 날 선포하는데 그 날은 보복의 날, 신혼의 날, 심판의 날로 이렇게 현실에서는 경험된다는 겁니다. 죽음으로 경험되는 거예요. 환난과 시련으로 경험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여호와의 날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동일하게 오늘 또 데살로니가 교회 현실에서는 환난이에요. 시련이고 고난이에요. 죽기까지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럼 그것이 현실에서 누가 그거를 여호와의 날이라고 했어요? 이건 마귀의 날이야. 이건 사탄의 날이야.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바울은 주님의 날이라고 얘기한다고 말해요. 여러분들에게 삶 속에 무슨 어떠한 심한 환난이 찾아왔어. 극한 두려움이 찾아왔어.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네? 하나님이 어디 가고 마귀가 날때입니까?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고 난리잖아요. 주의 날로 볼 수 있는 사람은 그 환난과 시련과 즉 주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알 때 그 죽음과 삶이라는 것이 결국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람에게는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이라도 그는 낮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드러난 광채, 그 빛이, 말씀의 빛이 뭔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환한 낮에도 두려워서 갇혀 있습니다. 결국 외부적인 어둠과 낮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밖에가 뭐 심한 환난 전쟁이 일어난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둠일까요? 대개는 그렇습니다. 밖에가 낮이니까 그 사람도 낮의 사람일까요? 되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정말 심한 그러한 어떤 환난이 있어서 낙심하고 낙담합니다. 낭망하고 절망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아무리 밖에서 사람들이 활기차게 뛰어놀고 얘들이 뛰어놀아도 그 사람은 밤인 거예요. 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반대로
세상에 전쟁통이고 막 그래도 그 사람 가운데 희망의 빛이 있고 뭔가 정말로 이 믿음의 말씀의 빛이 비추고 있다면 그 사람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홀로 빛을 드러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걸 낮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은 되게 외부적인 상황에 의해서 다 거기에 주눅들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근데 간간히 살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네? 내 개인적인 삶에 정말 골짜기 같은 삶을 지날 때는 아무리 개그맨이 웃겨도 웃기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 내 안에 거룩한 빛이 충만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그것이 우리의 광채가 충만할 때는 전쟁통이라도 하나님은 여기 계시다라고 쓸 수 있더라는 거예요. 네? 진짜 빛이 뭐냐 그럽니다. 뭐냐 이겁니다. 무엇이 낮이고 무엇이 밤이냐라는 거예요. 결국은 빛은 그리스도의 말씀의 빛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광명의 천사로 오죠. 예수님은 어둠의 천사로 오세요, 보통. 네? 사단은 자기를 숨기려고 광명, 낮의 사람으로 찾아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반대예요, 되게. 네? 예수님은 십자가는 어둠의 옷을 입고 오세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호라당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지 못합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죽음의 옷을 입고 우리가 손을 내미니까 사람들은 되게 그 환난과 시련은 죽음이니까 예수님을 예면하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는 광명의 천사 옷을 입고 옵니다. 속은 어둠이면서 그런 아주 사람들이 밝은 옷을 입고 오니까 다 손을 잡는 거예요, 마귀와. 무엇이 빛이냐 이 말이에요. 응? 그래서 빛의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거를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자,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노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진노하심에 우리를 심판하려고 부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준 것처럼 그리스도와 같이 구원, 즉 뭡니까? 평강입니다. 평강. 대개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을 알더라도 다 우리 식대로 하나님을 압니다. 우리 식대로 아는 것은 하나님은 마치 인과응보처럼 칭찬해주고 책망하는 이렇게 보통 알아요. 왜요? 이 모습은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형성된 겁니다. 부모가 물론 좋은 뜻이겠죠. 그러나 하지 마라 하면은 너 왜 했냐 야단치잖아요. 그 속에서 우리는 부모를 대하고 나가 그 세상 임금이라고 하죠. 대하는 방식이 우리 가운데 알아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나님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율법의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다 어떻게 합니까? 신앙생활을 거래합니다. 거래. 내가 뭔가 주면 하나님의 더 큰 걸로 주겠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거래. 이걸 율법이라고 그래요. 율법의 하나님으로 내가 의롭게 되면 하나님께서 뭔가 좋은 걸 주겠지. 이거는 하나님의 본 얼굴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심지어 천국도 거래로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착한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보상으로 천국을 얻는다. 이거는 성경과 완전히 배치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네? 하나님은 우리를 진노하심으로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불렀다고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이죠. 평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것도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죽이셨나요? 아니죠. 로마에 의해서 죽였습니다. 로마 제국에 의해서. 사실은 예수님이 하는 모든 행위들은 사실 로마에 대한 저항이거든요. 로마 체제에 의해 죽인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세상에 그를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 죽은 예수를 다시 살리셔서 유대인이나 로마가 옳은 게 아니고 예수가 옳았다라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증명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옳았다, 이거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예수는 틀렸어 라고 하는 거잖아요. 틀렸으니까 십자가에 죄인처럼 죽인 거지 않습니까? 당시의 로마의 평화, 당시의 로마의 평화도 거짓 평화란 말이에요. 근데 그 평화에 대해서 예수님이 저항을 했거든요. 그건 진짜 평화가 아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죽이잖아요. 세상이 옳았고 예수는 틀린 거야.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은 그 틀렸다고 하는 예수님을 살려내서 예수가 옳았다, 세상은 틀린 거야, 이렇게 정리한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을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진노, 심판으로 이르지 않습니다. 누가 진노와 심판에 이르게 하느냐? 세상입니다. 부모, 세상의 아버지, 이 세상이 그래요.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묶여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 마음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의 그러한 세계 속에서 묶여서 자유롭지 않아요.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히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게 되면 그분을 통해서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것이고 살아도 주를 위해 죽는 것이나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 안에 있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죽음의 환난 같은 것이 와서 환난을 피해서 도망치라는 그 말씀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 어느 환난을 정확히 마주하고 그 죽음을 견고히 인내하며 지나가라. 그러면 도둑맞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둠의 옷을 입고 환난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근데 밤의 사람은 환난이 두려우니까 도망쳐버려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걸 다 잃어버려요. 그러나 낮의 사람은 그 환난 가운데 비추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사망의 골짜기라도 도망치지 않고 마주하면서 그 길을 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얻는 것은 생명을 얻습니다. 고난 후에 생명 얻으시. 그래서 항상 십자가는 구원이, 즉 부활이라고 하는 생명을 주기 위한 전주옥이라는 거예요. 네? 현실에서는 십자가라는 환난과 고난, 잃어버린 상실, 이런 것이 우리에게 올 때에 바짝 정신을 차리고 마주하게 되면 그거를 지나면서 결국에는 더 큰 영생의 영광을,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아주 어쩌면 작은 복음, 즉 풍성한 바울의 복음이 아니라 그냥 짧은 시간에 전한 그 복음일지라도 그들이 흩어지지 않고 지켜내는 것처럼 이제는 바울을 통하여서 더 나은, 더 이해되고 설명되어진 복음을 통하여서 교회는 든든히 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절은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즉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어서 뭐 특별하게 행동하지 마라. 그냥 피차 서로 권면하고 그렇게 덕을 세워가라. 즉 지금까지 너희가 해온 대로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덕을 세우고 서로 피차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살아라는 겁니다. 즉 일상의 삶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뭔가 대단하다고 자기 살겠다고 도망치지 말라는 거예요. 환란이 왔다고 뭐 특별한 뭔가를 하지 말고 지금 해왔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서 빛의 사람이고 낮의 사람이니 그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겁니다. 보통 환란의 때가 오면은 사재기하고 여러 많은 복잡해지죠. 혼란스러운 거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그러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정리하십시다. 세상의 마지막이 와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하는 스피노자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상당한 또한 말씀을 줍니다. 세상의 끝이 와도 여러분의 인생의 종말은 다 오게 돼 있어요. 그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는 것이 종말 앞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린 보통 생각하잖아요. 죽음이 오는데 거기서 무슨 그 누가 알아주겠냐고 그럴지 몰라요. 그러나 거기서 담긴 함의가 뭡니까? 네가 그렇게 아주 볼품없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일상의 삶이었지만 그 일상의 삶은 환란이 찾아왔을 때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그 일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누구보다 집착하며 열심히 살겠다고 열심히 살았단 말이에요. 내가 이 일을 해야 돼. 열심히 이 직장 다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려움이 찾아왔어.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사람은 되게 떠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나의 인생을 정말 책임감 있게, 즉 어떤 환련과 시련이 와도 나는 이 일을 하는 소명감을 갖고 살았느냐, 아니면 어려움이 오고 환란이 오면 쟀다 하던 일 던져버리고 그냥 내가 몸은 피해가는, 즉 내가 하는 이 일에 있어서, 내가 하는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어떤 환란과 시련, 심지어 죽음이라도 하더라도 나는 여기서 내 자리를 지키고 내 일을 그렇게 하는 사람은 진짜 인생에 복을 받은 사람이죠.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들이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환란이나 고난이나 시련이 닥쳐와도 내가 하는 일을 그대로 한다라는 것은 그 일에 대한 사명감이 남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삶에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살았을까?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았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매우 소중합니다. 환란과 고난이 언제 찾아올지 몰라요. 그러나 정말 내가 하는 일상에 가벼운 일일 수도 있고 크고 작은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을 내가 진짜로 소명감 가지고 나의 인생의 하나의 뭔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은 환란과 시련이 할 때 그거를 깨닫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빛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빛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럽니다. 세상에 얻고 받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심사가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달라지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빛이 희미해지거나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희미해질 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크게 사실은 낙심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 일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보다는 오늘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 이 생명의 빛이 비치고 있나, 그리고 더 찬란하게 빛을 비친다면 아무리 세상이 무너져도 어두워져도 그 사람에게는 희망이 보이고 그 사람이 하는 일은 생명을 낳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정말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둠 가운데 빛이라는 사실, 망망한 바다 가운데 등대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고 그 빛을 비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